자, 오늘 우리 말씀부터 볼까요? 우리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이에요. 자, 성경책 피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다려줄게요. 자, 성경책 대부분 없겠지만, 자, 성경책 피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사님 기다려줄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이에요. 제일 끝이에요. 신약의 제일 끝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가워요.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왔어. 우리 조회수 잘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뭐 조회수로 뭐 이렇게 광고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기 위해서 조회수를 체크하는 거야. 몇 명이나 봤나, 누가 봤나, 누가 안 봤나. 우리 그러니까는 꼭 조회수 잘 보고, 조회수가 아니지. 우리 영상 잘 보고 말씀을 잘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말씀 잘 듣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영상으로라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광고하면은, 이번 주에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 컨퍼런스라는 온라인 집회를 교회에서 이제 주소를 보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보내줄 건데, 여러분들 미리 얘기하지만 설교가 꽤 길어요. 설교가 꽤 길지만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고민해보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처소에서, 방 안에서, 집에서 우리 각자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십자가 컨퍼런스 영상 보내주는 것들 다 듣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상황이. 그쵸?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기독교 박해가 점점, 이거 박해는 아니지. 핍박도 아니고 그냥 사실 박해는 아니야. 박해는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긴 해요.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성의 문제. 이제 성평등의 문제. 뭐 용어가 어떻게 됐던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이 정말 평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전사님 생각은 이래요. 남자와 여자는 절대 평등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서로 다른 동물이에요. 그쵸? 염색체가 달라요. 염색체 하나가 완전히 다른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서로 똑같은 지위에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왜냐면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것만큼 서로 다르다는 거죠. 서로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행성에서 왔으면 완전 다른 생명체잖아요. 그것처럼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른 생명체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 다른 것들을 같게 만들려고 생각하니까는 더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또 제3의 성이 생기죠. 트랜스젠더도 나오고, 그리고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이미 성평준화가 이뤄진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분 학교에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너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성이 될지 너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나이까지 성을 결정을 하질 않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고민해야 돼요. 우리 내년에 법이 바뀐다면은 우리 이런 환경에 직접 노출돼요.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고민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교회에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죠. 동성애 문제도 그래요. 지금 얼마 좀 있으면 이제 퀘어 축제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는데 동성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동성애에 관해서 우리가 드라마가 영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갖고 너무 동성애가 아름답게 포장되고 너무 예쁘게 포장되고 너무 우리가 판타지스럽게 동성애가 포장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요? 동성애는 더러운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죠.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똥을 선물을 했어. 근데 똥을 포장지를 아주 예쁘게 똥을 선물을 한 거야. 그러면은 어떨까? 근데 나 혼자만 그렇게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똥을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이야 정말 멋지네, 예쁘네, 잘 포장했네, 이쁘네 이러면서 똥을 선물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내 주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거 분명히 더러운 건데? 내가 더럽다고 배웠는데? 깨끗하지 않다고 배웠는데? 근데 다들 예쁘다고 그래. 다들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을 해줘.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흔들리겠지, 가치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야, 이게 정말 더러운 게 아니었나? 이게 점점 더러워지지 않는 거야. 점점 예뻐지는 거지. 그렇게 TV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나오는 거야. 맞아, 요즘 불륜 관련 드라마도 많이 나오잖아. 불륜 관련 문제도 똑같아. 불륜도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해서 나오는 거지. 너무나 멋지게 포장해서 나오는 거야. 내가 내 갈 길을 가는 거야.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이 정말 멋진 길인 거야. 그게 불륜인 거야. 너무 더러운 많은 것들이 아름답게 포장돼서 나와요. 멋지게 포장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걸 계속 보다 보면은 나도 흔들리게 되는 거지. 야, 이게 정말 더러운 건가? 더럽지 않은 건가? 라는 그 더러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더러움의 개념이 사라지지 않게 우리를 계속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계속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고 나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요즘 욕먹고 있는 이유는 또 하나,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기독교는 원래 욕먹는 종교였어요. 기독교는 원래 핍박받는 종교였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긴 평화의 아름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속해서 욕먹고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또 배척당하고 이게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독교의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조금 욕먹고 있어. 조금 욕먹고 있어. 조금 욕먹고 있어. 우리가 참 전사님 생각하기에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무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죽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지. 아무도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린다고 우리를 잡아서 가두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지. 지금도 세계 많은 곳곳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슬람 지역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 멀지 않은 북한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그렇겠죠. 그리고 인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그래요. 많은 지역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욕 먹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만 먹어. 물론 잘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독교는 욕 먹는 종교구나. 기독교는 배척당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뭐의 아이콘이죠? 물론 부활과 영생의 아이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시 매셨던 그 십자가는 저주와 핍박과 그리고 조롱의 아이콘이었어요. 그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각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네 핍박받을 각오, 조롱받을 각오, 그리고 혹은 목숨을 내놓을 각오, 혹은 너네 분란을 만들 각오들 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얘기하세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란을 만들러 왔대요. 그냥 세상은 죄악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죄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제대로 말고 죄대로 죄 짓는 방향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멈춰서서 나는 이 방향과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겠어요 라고 나는 다른 방향으로 나는 거룩한 방향으로 흘러가겠어요 라고 외치는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 거예요. 욕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당연히 먹겠죠. 세상에 핍박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당연히 당하겠죠. 기독교는 그래요. 그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 시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내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가 잘 치고 수능 잘 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들을 주시고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근데 그것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은 계시록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적혀졌냐면은 로마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때 적혀졌어요.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어요. 진짜 다 기독교를 잡아 죽였어요. 얼마나 잡아 죽였냐면은 도미티안 황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의 시대에 모든 기독교인들을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선포할 정도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기독교인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렇게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당시 그 기독교를 이끌고 있던 지도자인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갔죠. 요한이 봤을 때 기독교가 계속해서 핍박당하고 사람들은 계속 죽고 사람들은 기독교를 떠나고 죽음이 무서워서 기독교에서 돌아서고 황제를 숭배함으로 돌아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정말 이제 정말 끝나나 보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로마와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나 보다 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와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임재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때요? 지금 기말고사, 중간고사, 학교를 개학하고 안 하고 정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고3들 어때요? 야, 도대체 나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어요.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진지하게 읽어나가는 자에게는 요한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거예요. 요한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거예요. 요한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 어두운 시간에, 이 암울한 시간에,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나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우리 수련회 때 지겹게 말씀을 읽었죠. 진짜 맨 수련회 할 때마다 한 권씩 말씀을 읽었잖아. 근데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자라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수련회가 은혜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한 장 읽어나가는 건 어떨까요? 하루에 한 장 읽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한 장 읽는데 한 3분? 2분이면 돼요. 우리 그렇게 매일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러면은 말씀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겨울에 읽었던 요한복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 나가 보세요. 내가 진지하게 한 장 한 장 고민하면서 함께 정말 이 말씀 안에 길이 있을까? 말씀 안에 길이 있다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함께 읽어나가길 바라요. 우리 그렇게 말씀을 읽어나감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으로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전사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들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주님 요한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정말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거룩한 길로, 세상이 나아가는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으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